주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 앞에 전성하여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멘. 남녀 언어의 차이, 남녀 언어의 차이를 주제로 해서 그 근거를, 말씀의 근거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남녀 언어로서 남자와 여자의 대화 내용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찾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내용에는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죠. 사탄과 인간의 대화를 속에서 사탄과 인간, 여자 그 대화 속에서 있는 내용을 갖고 남녀 언어의 차이를 우리가 좀 살피고 있는 겁니다. 뿌리죠. 일종의 남녀 언어의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떤 구조로 있는 어느 가서 남녀 언어의 차이가 있는가, 이 내용이 아주 그 뿌리적인 내용이죠. 여기에서 그 차이를 찾자면 이제 언어는 하니까 언어를 쓰는데 남자는 언어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여자가 언어를 나타내는 거고, 남자 언어는 이미 그 사탄의 행태를 봐갖고는 사탄에서 완전히 점령당한 거고, 여자가 이제는 사탄의 언어에 하나의 그 휘말리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근데 주제는 남녀 언어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면 이 내용을 현재 2020년 3월 현재로 한번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왜 그 남녀 언어의 차이에 왜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아무도 다른 사람은 없는데 이게 있는 내용,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뭐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유독 환경 자체를 설명하지 못하는 환경, 지금에서는 누가 이 환경에 대해서 뭐 참 현재적이다, 아니면 그거 정말 남녀 어느 차이에서는 적당한 어떤 환경이다, 이걸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2020년이 되는 지금에 이르러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남녀 언어의 차이를 하려고 할까? 몇 시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는 지금 현재하고 연결해보는 또 요 요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인데 이 2020년은 이 때가 2012년을 지난 때입니다. 2012년. 다가오는 2012년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난 2012년 지난 지금 현재 2020년 3월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체를 현재적으로 접근하는 또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오늘의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시대에 그러면 연결될 수 있는 창세기 3장 1절과 오늘 우리가 있는 지금에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연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그 연대 관계없이 등장하는 사람 관계없이 창세기 3장과 오늘 우리에 있는 환경에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도 하나님 말씀이고 2020년 지난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 성경의 환경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2020년 지금도. 근데 대한민국의 2019년 10월 3일을 하나의 기준점을 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말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죠. 정광훈 목사인데 이 말을 전하는 이 내용이 저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구나.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는 간정 본인이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는 어떤 뭐 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들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 들은 내용이 사실인가? 그래서 몇 사람한테 확인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정도로 구조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7가지 정도로 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이 맞다 하고 본인이 표현한 내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녀 언어의 차이라는 것에서 창세기 3장을 주제로 해서 지금 문제로 끄지만 현재 상황에까지 이 말씀이 수천 년이죠. 그 중간 과정은 수억 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모든 세월을 다 뛰어넘고 지금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오는 10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속에 대한민국 망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듯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단어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므로 연대가 앞으로 어떤 연대가 오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을 이 표현을 가지고 분야, 어느 분야,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간에 계층도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도 아닌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내용에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의 현재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개인도 개인이 볼 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항이요 개인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히 내가 들은 거 이런 내용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이 같은 어떤 위치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주저주 잘단 말이야. 주저주. 그런 사람들이 수탁이 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 내용이 딱 연결될 수 있는 그럼 대한민국 망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유태인들이 아닌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가능하다면은, 그것도 2020년부터 됐다면은, 적어도 2012년이 지난 2020년부터 됐다면은, 나한테 있는 이런 상도요, 얼마든지 내가 창세기 3장에 들어가든지, 창세기 1장에 들어가든지, 성경의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그 속에 내가 경험한 내용을 들어갈 수 있는 요소는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만큼,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하는 이 정의를 내가 두면은, 개인의 활동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또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들은 이 말씀은 내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해가지고 2020년부터 전 세계에 퍼지도록 만드는 이 코로나, 또 코로나,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내용하고,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접근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은 가서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뭔가 친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으러 다가오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길바닥에 쫓겨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 다니면서 칼로 위협받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당한 그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이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이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그 내용을 현재적으로 전 세계 인류가, 대한민국은 국민을 두고, 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야? 자기 나라 보내. 바로 이 등을 돌리는,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절대 그렇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은 위치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국격이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뒷밟히는, 물론 그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쫓아다니면서 저질러는 그 일 때문에 대통령이 외면당하더만은,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는 그에 겁나져서 국민들이 곳곳에서 지금 현재 따돌림 당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느껴지잖아요. 피부로.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이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2020년 대한민국에 목사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게 과연 맞냐 하고 자기가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말씀한 걸 가지고 저는 그 말씀이 확실히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2012년부터 나타냈던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때문에 2012년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임했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망했다는 의미가, 대한민국도 망했지만은 전 세계 인류도 망했다 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시대.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 누구든지 알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읽는다니까. 적어도 노아홍수까지는 성경을 펼쳐나면, 성경에 보면 노아홍수까지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술술술 읽어가는 거죠. 그 뒤부터는 막 너무 뭔가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도 더 많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절대 못 읽는 그런 성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 이 말씀은요, 이야기 내용이니까, 이야기거리니까, 이야기 알아듣기도 쉽잖아요. 대화 내용이니까. 뭐 설명하는 게 아니고, 대화 내용이다. 대화 내용으로 주고받는 상황이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은요, 대부분 알아요. 근데 이 대부분 알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탄의 말하는 내용으로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인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2020년도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데,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한 때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국에서 잘못 저지른 저 악한 어떤 의도를 가졌던 코로나, 중국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현장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에 걸맞도록 취급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했다 말씀하셨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 말씀에 걸맞는 지금 취급을 당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금 안에 사태도,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전 세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 아이고 전염병에 완전히 다 들어가고 어제 다 죽도록 만들려고 하는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일무이한 그런 행적을 하고 있다. 안팎으로 대한민국은 그 밖에서 외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취급당하는 대한민국이, 아이고 그럼 나는 대한민국 이제 내 본나라 가야겠다, 고국으로 향해서 오고 싶느냐? 오고 싶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과연 말한 사람도 이게 과연 맞나 안 맞냐고 확인해 가던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치를 보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은 내가 2012년 지난 모든 사람들이 개인에게 사탄을 통해서도 사탄의 말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서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근위로 의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문구 하나하나마다, 자구 하나하나마다 도대체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고 깊이 관심을 가지는 그 내용이 사탄에게도 그랬다면, 여자가 말한 내용이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본인 개인의 경험만 가지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다. 어쩌면은 그런 현장을 우리는 좀 더 가깝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내용으로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은요, 꿈을 꾸잖아요.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있나? 꿈속에 나타난 단어, 꿈속에 나타난 문구, 그 내용은요, 실제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수많은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 내용도 많은데, 그 수많은 상황 속에, 꿈속에 있는 상황 자체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꿈의 내용을 지금 내가, 한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6절에 있는 내용을 갖고 꿀 수 있은 사람은요, 사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하고 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싸움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여인의 어떤 여인을 만나서 자기가 알지 못한 여인하고 이야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내가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해 할 정도로 꿈속의 상황은요 천태만상이고, 그 어떤 설명을 다 하겠어요. 한 사람이 꿈만 해도 그런데, 그 수많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 그거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고는 분명히 인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듣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맞냐, 망인 것이 과연 맞나, 대한민국이 망인 게 맞냐 하고 정과호 목사는 확인하러 다니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요 다 망인 거 맞다는 거, 맞장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개인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에게 대화한 듯이 정광훈 목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중심, 열린 마음 가지고 자기가 꿈을 가지고 적당한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한테 맞나 하고 물어만 본다면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만약 물어본다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건요, 그 꿈을 갖고 물어본 사람한테 예사로 보통 같으면 그냥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야, 그 개꿈이야, 그거 뭐 그거 뭐 대충 뭐 넘어가 이럴 거지만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한테 그 꿈을 이야기하면요, 틀림없이 그 꿈속에요 하나님 말씀의 요소가 있는 걸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라니, 그런 사람.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의 내용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느 차이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환경이 과거에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이 내용이 아니고 오늘 지금의 누구든지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바로 본문의 현장에서 나는 남자로서 어떻게 이 본문에서 내가 어떤 위치가 있느냐, 나는 여자로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왜? 대한민국 망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정광훈 목사가 말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하고 코로나를 한 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에 걸맞도록 지금 취급받고 있는 2020년도에 지금 이걸 동영상을 지금 남기고 있다. 2020년 오늘 3월 22일 2가 또 2개 붙었네. 3월 22일 2020년 그 2가 2개 붙고 3월 22일 그 2가 2개 붙었네요. 코로나 사태와 대한민국 망했다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들이 악한 사탄이 지금 여자하고 이야기한 내용인데, 악한 계획을 가진 중국에서 코로나를 퍼뜨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퍼뜨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퍼뜨린 악인은 악인대로, 또 사탄은 사탄대로 하나님 분명히 징벌한 내용은 분명히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설프게 받아들였던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그 내용의 요소 때문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신다. 그렇다면 내 한 사람이 꿈속에서 꿈이지만은 그 꿈을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꿈에 대해서 이게 혹시 하나님 말씀일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구에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내 꿈이 이게 어떤 꿈일까라고 물어본다면은 반드시 그 꿈속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당시의 시절에서의 가장 어려워하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 듣지 못하는 위로의 표현, 피난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요소가 있다. 어마어마한 요소. 2012년에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잠깐 지나는 말이지만 꿈하고 이야기해서 지금 이런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에 내가 당한 꿈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은 2020년 이제 훌쩍 지나고 2200년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니까 모든 사람이 꾸는 그 꿈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통해서 나타난 이 내용이나 여자에게 나타난 이 내용이나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지금 이렇게 전달해 보려고 하는 지금 현재 시도해보는 이런 사람이나 2200년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2012년 단어가 왜 나왔느냐. 인류가 망했는데 하나의 피난처로서 주어지는 2012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 개인이 어느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피할 곳이 없는 지금 여기 여자하고 사탄하고 대하는 거 봐봐요. 이미 사탄은 여자에게요 피할 곳 없어요. 완전히 함정을 딱 만들어놨고 처음부터 시도해서 사탄이 먼저 말 걸었고 여자가 나중에 사탄의 함정에 그대로 쏙 들어가는 그 요소예요. 피할 데 없어요. 그러나 피할 바는 3기 3장 쭉 나가보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잖아요. 남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남자에게는 나름대로 벌이죠. 벌. 여인에게는 그 여인에게 벌이 아니라 분명히 사탄의 함정이 들어가는데 여인에게는 벌이 아니라 벌받는 사탄, 벌받는 남자의 분명한 하나의 지지목, 지택목.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꼼짝 못하게 진짜 거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로 남자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임무가 여인에게 부각되는 거죠. 이런 여인에게 부각된 내용이 없으면 남자는 그 뒤에요. 사실 성경도 기록될 필요도 없이 아무런 어떤 참 하나님이 남겨놓았으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벌 받잖아요. 사탄은 벌 받는다.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재 어떤 누가 자기가 당하는 환경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꿈속에서 어떤 이상한 어떤 징조가 있는 꿈을 꿨다. 어떤 내용이라도 아무리 악한 내용은 내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도 되겠나 할 좀 같은 내용. 좀 머릿속에 감감하게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면은 바로가 애굽의 바로 왕이 고민하는 것처럼 생각도 안 나고 애매한 그런 내용일 때 그런 것조차라도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을 들은 지금 영상물을 통해서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라고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찾아가면요. 누군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고 마련해놨다니까 그 2012년부터 준비해놨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물어보면요. 참 어려서 그런 표현으로 기대가
그런 표현이 나올 거라 하는 것은 기대가 나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피난처가 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로서 지금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구조 속에요,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